우리 삶에서 자랑할 만한 게 있고 자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태생과 환경, 나의 외모, 타고난 지능, 부모의 재력, 국적 이런 거를 가지고 절대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통제해서 받게 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은혜, 카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무런 자격이나 대가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가리켜서 카리스, 은혜라고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그래서 보통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분 은사가 있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소유권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은사가 필요 없어 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딱 걷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사는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남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지요.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하는 일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자랑이 될 때 비극이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비극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신령한 은사가 풍성하게 고린도 교회에는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은사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네 은사가 더 커,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가 더 능력이 있어, 내 은사가 더 능력이 있어. 누가 더 영적이야? 이런 경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런 실제적인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가 자랑이 되어서 생기는 그 비극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섬김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마치 경쟁의 도구인 것처럼, 또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한 것을 드러내는 그 척도인 것처럼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도 받지 못했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개들도 받는 은사인데 그런 은사도 받지 못했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값어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래서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사를 사람들이 계급화를 하는 거예요.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눈에 띄고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더 높게 치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은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띄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랑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신령한 존재라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더 상류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반면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열등한가 보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쓸모가 없나 보다. 그렇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분열이 된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마구마구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를 오용하는 겁니다. 예배의 질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그냥 일어나서 예언이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해서 그 은사를 질서 있게 드려야 되는 예배 가운데 그냥 무분별하게 나는 은사 받았으니까 그 은사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예배의 그 은사를 오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은사가 참 풍성한 교회였지만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었고 은사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무질서하게 됐던 그런 비참함을 살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값없이 주신 그 은사가 오히려 인간의 교만과 비교의식을 만나니까 이게 교회 분열의 도구가 되었고 무질서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적인 몸이다. 이 유기적인, 그러니까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이 공동체의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쓸데없다라고 할 수 있는 지체는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만해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남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 공동체에서 쓸데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무척 단호합니다.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불필요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동안 맹장, 그 충수가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기관이 거기 붙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죠. 이게 찰스 다윈의 그 흔적 기관 이론이라는 데서부터 생겨난 거거든요. 인류가 채식을 멀리 하면서 이 거대한 그 맹장이 퇴화해가지고 쓸모없는 흔적만 남은 것이 그 맹장 충수라고 이렇게 다윈이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주장이요 150여 년 동안 의학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장 충수는 쓸모없으니까 떼어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다른 복부 수술을 할 때 그렇게 가지고 수술을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발견된 거예요? 맹장이, 충수가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버릴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 몸에 버릴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쓸데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 지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22절 말씀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눈도 있지요, 손도 있지요, 뭐 발도 있지요. 이런 건 눈에 띕니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 안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장기들도 요긴합니다. 이 장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망가지면 우리 몸 전체가 멈춰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 요긴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눈에 띄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눈에 제일 많이 띌까요? 목회자가 눈에 제일 많이 띕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마이크를 잡고 있고 가장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실하게 일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긴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어. 당신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쓸모없어.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 눈에 띄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눈에 띄는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의 생명력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기적인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쓸모로 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 쓸모 있어 또는 쓸모 없어 이 가치를 매기는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쓸모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입히신다라는 거죠.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강한 자를 더 높이고 뛰어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애가 상도 많이 받아가고 운동회 하면 1등, 2등, 3등에게만 상을 주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냥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아, 잘하는 놈이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게 세상의 원리이구나. 그리고 높여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원리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더 큰 존귀와 은혜를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의 지체들을 골고루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등이죠. 사람들 눈에 띄고 막 드러나 있는 것은 그냥 가만 놔둬도 빛나잖아요. 가만 놔둬도 높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지체들은요, 가만 놔두면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고 배제되고 소외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큰 관심과 더 큰 존귀함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연약한 지체를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높이에서 존귀하게 보이는 눈에 띄는 지체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연약한 지체나 하나님 눈높이에서 그냥 골고루 하나님이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유기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카리스마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족한 곳을 채우라고 주신 책임으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가 눈에 두드러지는 은사입니까? 초자연적인 은사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쉽게 감지할 수 없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은사입니까? 무엇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고 그냥 자랑만 하고 다녀요.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주셨어요. 또 남들보다 뛰어난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약한 지체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는 지체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과 슬픔을 보면서 그걸 나의 기쁨으로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21세기에 지금 모든 것이 산업화되고 AI가 주도해가는 이런 시대가 된 이때에도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공감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회는 그걸 필요로 해요. 자녀들 양육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인가?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특징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는가? 누가 아파요? 누가 기뻐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네 사정이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눈에 띄는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한 그런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령한 그 은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네 사정이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그건 당신 사정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그냥 탁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다치는 거죠. 그건 내 사정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지체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사정이 아니라 그건 내 사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은 내 사정. 형제가 또 기뻐하고 행복해해도 그거는 내 사정. 그래서 그 기쁨과 슬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나도 함께 고통을 느낍니까? 아니면 방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누릴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은근히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까? 우리는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이 마치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슬픔의 그 상황에서 마음이 기쁘게 반응하지 않고 슬프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몸으로 치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에 무언가 망가져서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기쁘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사실이죠. 참된 유기적인 공동체는 그래서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 슬픔을 내 품 안에 그냥 팍 감싸 안고 또 지체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내 기쁨이 아니었는데 우리 지체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사랑의 유대감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참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이렇게 유기체이듯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 움직이듯 교회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돌보고 세우는데 사용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말 속에서 그건 네 사정이지 라는 이야기를 없애버립시다. 그런 단어를 아예 없애버립시다. 아니, 그건 내 사정이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